빌립보서 3장 1절 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몇 가지를 금하고 있습니다. 뭘 금합니까? 2절에 개들을 금한다, 강아지를 금한다, 개고기 먹지 말라는 겁니까? 음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개를 말할 때는 이렇게 음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을 하는 것을 금하라, 삼가하고, 행악하는 것은 또 다른 죄들을 말하는 것이죠. 상하고,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것을 삼가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은 죄 중에서 음란의 죄는 몸의 죄를 짓는 겁니다. 몸 안에 사단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도 죄고 혈기도 죄고 하지만은 가장 심각한 죄 중에 한 가지는 음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음란을 금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도 음란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누구나 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 장담할 수 없는 게 인생이고 약한 게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 중에서 가장 금해야 될 죄는 무슨 죄라고요? 음란의 죄예요. 음란의 죄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음란을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 음란을 이기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만 할 게 아니고 따라서 정상적인 부부관계, 음란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어떤 힘 가운데 한 가지는 부부 사이에 견고한 신뢰관계, 서로 간에서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 할렐루야. 이게 강만용 사님이나 오석구 사님 같이 혼자 되신 분들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다른 분들에게 권합니다. 부부관계에서 행복을 유지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내 남편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내 아내를 지키는 것입니다. 같이 이런 성관계만 말하는 게 아니고 부부간에 여행도 같이 다니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그리고 문화생활도 좀 즐기고 노래방도 가도 괜찮아요. 가서 너무 나나게만 놀지 않으면 가족끼리 가서 그냥 노래 부르고 노는 건 누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건전하고 행복한 가정생활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70년대 어떤 교회에 좀 이상한 소문이 났습니다. 장로님이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외도를 좀 하시는, 그게 이제 밖으로 좁은 동네에도 소문 나잖아요. 소문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부인 권사님은 어떤 분이냐? 산기도를 내다니시는 분이에요. 부인 권사님은 산기도를 내다니시는데 장로님은 이제 바람이 나는 외도를 하시는. 참다 못해서 이제 목사님이 장로님 불러서, 장로님 이만저만하게 소문이 도는데 장로님
사실인가요? 이렇게 여쭤보는 거. 조심스러운 얘기잖아요. 그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불러서 방언로 둘이서만 대화를 합니다. 사실인가요? 장로님 솔직하신 분이 그래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어째서 합니까? 마누라는 맨날 산에 가서 40일 금식하고 철야하러 다니고 저기 돌아다니고 나도 남자인데 나는 어째서 합니까? 그러시더라는 거. 여러분, 가정 안에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는 허물 없이 미주알 고주알 마음에 일어난 일들을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가정을 서로 지키는 거라고. 어떤 분이 그 가정 상담 사례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분이 이렇게 파견 근무를 나가서 그 직장에 가니까 너무 친절한 여사원이 있는데 사람 너무 좋고 잘해주고 이렇게 끌리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끌리더라. 마음이 너무 끌리는데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때문에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어. 왜? 여기 근무 왔는데 직원이 한 명이 너무 잘해주는데 마음이 너무 끌려. 여보, 그런 얘기 아내에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예? 뭐 합니까? 혼자서 살켜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게 건전한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너무 끌려.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그럼 나 오늘 점심 사줄게. 같이 밥 먹자. 그래가지고는요, 그날 그 남편의 마음이 흔들리는 그날 아내가 서울에서 인천까지 와가지고는 거기 인천에 맛있는 맛집에 가서 밥 먹으면서 부부 사이의 정을 돈독히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인생을 사는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강하다 하지 마세요. 나는 뭐하다?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할렐루야. 약하다는 걸 인정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 속에서 해결해 나가는 그 약함을 해결해 나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자는 개들 중에 뭘 타고? 모르시네요. 가을 타고. 남자는 업적 중심의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가을이 돼서 이렇게 막 수학을 막 할 때, 야, 나는 내 인생에 뭘 거뒀나? 이때부터 가을 타기 시작하는. 가을 타기 시작하면 잘못하면은 이게 겨울을 넘어간다고요. 그런데 여자들은요, 봄 타잖아요. 봄. 꽃 피고 그럴 때, 꽃도 피고 향기도 나고 벚꽃도 피는데 남편이라는 인간은 놀러도 하면 안 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 때 봄 타지 않습니까? 그때 남성을 이해하고 여성을 이해하고 해서 서로를 알뜰살뜰 챙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우리는 시골에 사니까 그렇지만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남자 여자가 또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나잖아요. 그럼 직장에서 남자 여자가 만나면 직장 생활 중에 만나는 그 직원, 여직원이 아내보다 더 편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직장 생활 중에 만나는 상사 직원이나 부하 직원이, 남자 직원이 남편보다 더 편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편할 때가 있어요. 훨씬 더 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불륜의 관계는 아니지만은 직장에서 이렇게 오피스 허즈번드라고 해서 직장에서 부부 관계는 아닌데 마치 단짝처럼 그렇게 지내는 경우들이 허다한 시대입니다. 그게 그분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신적인 간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들이 지켜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켜가기를 축복합니다. 부부 사이의 정은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가야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2절에 계들을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그랬어요. 행악하는 자들. 여러분, 신앙 안에서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뭘 정리해야 된다고요? 사람 관계를 정리해야 돼요. 네. 사람 좋아하는 거 저도 사람 좋아해요. 사람 좋아하는데 만나면 유익함이 없는 만남들은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맨날 그냥 탁주 한 잔, 녹차 한 잔 마시자 이런 사람들하고 자꾸 사귀면, 자꾸 그분들하고 자꾸 교제하면 그 교제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자꾸 자기도 뭐 하게 됩니까? 탁주 마시게 되잖아요. 울리고. 그래서 죄된 모임들을 갖는 모임들은 우리가 삼가해야 돼요. 네. 뭐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다고 불신자들과의 만남을 다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고 그런 부분에 뭐가 필요하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행악하는 자를 삼가하고 그 다음요, 몸을 마는 일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몸은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 그래서 영혼이 자유를 얻으려면 몸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몸에서 나와야 그 이데아의 세계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혹사한다든지 또는 죽음이 되면 몸에서 영혼이 나오니까 이 감옥에서 나오는 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육체를 상해하면 영혼이 조금 더 자유로워진다라고 믿는 그런 이단 사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스며들어오게 될 때에 막 자신을 고행하고 몸을 학대하고 하는 그것을 마치 경건생활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상해하는 일을 뭐라고 합니까? 삼가하라. 여러분, 바꿔 말하면 여러분 몸을 잘 돌봐라 이 말이죠. 여러분, 몸에 맞게 일도 몸에 맞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묵고 살아야 되고 경제활동을 해야 되지만은 몸에 맞게 일도 해야 되고요. 몸을 너무 상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황금알을 낳은 그 위를 그 알을 하루에 한 개씩 황금알을 받을래요? 배를 따게 가지고 왕창 그 황금알을 챙기실래요? 하루에 한 개씩 이렇게 받아하는, 그러려면요, 그 일을 잘 먹여야 됩니까? 안 먹여야 됩니까? 그 일을 잘 먹여야 되죠. 잘 먹여서 힘이 튼튼해지고 알을 쑥쑥 낳게 해서 황금알을 한 개씩 낳게 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몸을 관리를 잘 하라는 것입니다. 왜? 몸이 약해지면 우리가 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기도생활도 기력이 약해지고 몸이 약하면 새벽에 찬바람 부는데 나오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쉽지 않지요. 그래서 몸을 잘 관리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요. 자, 삼가해야 될 것이 있고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3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무엇으로? 성령으로 뭐하며? 봉사하며. 3절 보세요. 성경 쳐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뭐하며? 봉사하며. 봉사를 하려면 무슨 힘으로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 것은 다 천국의 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 사람들은 그 봉사한 것도 은혜로 감당한 것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있나요, 없나요? 자랑할 거 없고 이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한 사람들은요, 알아줘야 되고, 자기 힘으로 한 사람들은 알아줘야 되고, 자기 힘으로 했을 때는 이게 무슨 일을 해나갈 때 꾸준하게 해나가는 게 아니라 힘의 마진이 있어요. 우리 힘의 마진이.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힘의 마진이 있다고요. 그때까지밖에 못해요. 그거 넘었으면요, 짜증난다. 그게 인간이에요. 이 힘의 마진이 사람마다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달라요. 체력의 차이도 있고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의 마진의 차이가 있어서 끝까지 봉사를 할 수 없어요. 끝까지 섬길 수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를 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면 계속해서 그분이 공급하실 힘이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 뭐 해야 됩니까? 따라가 쉬어야 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뭐 해야 된다고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때는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쉬어야 됩니까? 주님 안에 머물러 쉬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머물러 쉬어야 돼. 우리는 영적 컨디션이 늘 좋지는 않아요. 야구 선수 미국에 가 있는 누구죠? 유현진 선수가 매일 공을 던진다고 합시다. 유현진 선수가 매일 공을 들고 나서 전력 투구를 해가지고 그거 150kg짜리 공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유현진 선수가 자기 컨디션 안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컨디션 안배를 해요. 그리고 1회부터 9회까지 전체를 던지는 게 아니고 1회부터 6회까지 전력으로 공을 던지고는 그리고 내려가요. 그리고 타선에 따라서 공을 잘 치는 사자에게는 전력으로 공을 던지고 공을 잘 못 치는 선수가 나오면은 좀 요령도 피운다고. 컨디션 조절해가면서 이렇게 그 자기 페이스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성령 충만하십니까? 하루 종일 성령 충만하십니까? 1년 365일 매일 성령 충만하십니까? 자나 깨나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요. 기복이 있다고요. 그래서 컨디션 좋을 때 주를 섬기는 것과 영적으로 좀 다운됐을 때는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그때는 자기 관리를 해가면서 이렇게 기본만 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저는 제 영적 컨디션을 언제 가장 베스트하게 맞추려고 하느냐? 주일날 베스트하게 맞추려고 그래요. 주일날. 주중에는요, 주중에는 좀 다운될 때 있어요. 좀 다운될 때 있고, 다운될 때 여러분들에게 기도 사역은 안 해드려요. 좋을 때 해드리고, 사역을 하고 나면 제게 묻어요, 사실은. 제게 묻어요. 묻은 것들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때 제가 다운돼 있을 때예요. 그때는 사역을 안 해요. 그리고 주일 앞에는 영적인 사역들은 가급적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기도로 많이 채우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주일날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말씀들, 가장 성령 안에서 은혜가 입혀진 말씀으로 양떼를 먹이려고 그럽니다. 이게 제가 교회 목회에서 영적 컨디션을 관리해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주일 저녁 기도하러 오시다가 다 떨어지고 이제는 강만준 사람하고 저하고 우리 아내하고 셋이만 하는데 고집스럽게 이걸 계속하는 이유는 주일날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영적인 양식을 먹이려고 하는 이유도 있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주를 섬겨 봉사하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도 자기를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요. 자신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영혼의 컨디션 관리를 잘 하세요. 이게 너무 기복이 져서 막 높았다가 다운됐다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 곤란해요. 왔다리 갔다리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 영적인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 이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기복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끊어내지 못한 어떤 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렇게 기복이 심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영혼에 영적인 기복이 심합니까? 여러분이 누구한테 막 기도해서 영성 사역을 하면서 막 그 사람 영혼 세우려고 그 사람이 짐을 함께 지는 일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은데 기복이 심하다면 사단에게 뭔가 틈을 주고 있는 거라.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다 모르는 것 같죠? 머리에 손 얹어보면 대충은 알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다운됐구나, 은혜를 까먹었구나, 안 까먹고 이건 안다고요. 그런 분들에게 기도 사역을 해두는 것은 그 순간에 본인이 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은 본인에게 장기적인 도움이 안 돼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여러분 물동이에 물 부으면은 독을 떼우고 붓습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습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부으면 재미없어요. 자꾸 빵꾸 내지 마시라고. 할렐루야. 기도 사역을 해주면 여러분은 기도 받는 게 그냥 한번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고 받을지 모르지만은 기도 사역을 정말 하는 사람들은 혼신의 힘을 가지고 한다고요. 혼신의 힘을 가지고. 그리고 그 영혼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질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받으면 그때 기도가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오남순 선생님 기도가 열리든가 안 열리든가요? 기도가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말을 해봤어. 그때 기도가 열리잖아요. 영역에서 안 그래요? 그때 기도가 열리잖아요. 그때 열렸을 때에 누구와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주님과 관계를 맺어야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그 사역을 해줄 수도 없지만은 지속적으로 그 사역을 받는 것도 유익하지가 않다고요. 결국은 누구와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할렐루야. 결국은 누구하고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 썩은 문드러진 이 인간하고요. 저가 만약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타락해가지고 잡아줬다고 합시다. 저 인간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저 인간 저 지경인데 저 내가 어찌하라노? 아이고,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런 연약함을 안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누구와 관계를 맺으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은 저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미 빠진 독에 물 안 붓는 방법이에요. 네. 기도를 해주면 토하지도 않고 축사가 되는 것이죠. 악한 영이 나가는 겁니다. 악한 영이 나가면 나간 자리는 비어있는 자리예요. 그걸 뭘로 채워야 됩니까? 다시 은혜로 채워야 돼요. 네. 악한 영이 나가면, 그리고 기도가 열리면 그때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많이 기도하셔서 그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기도받고 은혜 받았다고 함께 그때 잠시 좋았을 뿐이지 그게 여러분의 삶에 영혼의 유익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그냥 예배당 마당만 밟는 신앙에서 그래도 발목까지 물이 차는 신앙으로 발목에 신앙의 은혜가 차있는 신앙에서 무릎까지 차오르는 신앙으로 할렐루야. 무릎에 차오르는 신앙에서 허리에 차오르는 신앙으로 할렐루야. 허리에 차오르는 신앙에서 창이란 물속에서 움직이는 신앙으로 자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정도 되면요, 그 은혜의 물은 지경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마다 그 은혜의 물이 막 덮어가기 시작합니다. 덮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닿는 곳마다 살리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기도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받고는 그 다음날 가서 낮에 또 쏟고 또 와서 기도하고 또 하고 은혜 받고 또 와서 그 다음날 또 쏟고 또 쏟고 이거 반복 업 다운이 너무 반복이 되는 사람들은 뭐한 사람이라고요? 빵꾸나 있는 사람이다. 사단에게 그의 영혼에 심각한 틈을 주고 있는 사람. 아니면 가정 안에 누군가 자꾸 원수를 그냥 끌어들이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게 직업이라면 직업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리가 안 되면 누구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기르는 누구는 계속 원수의 더러운 물을 그냥 뒤섞어 넣었어. 그 지리한 영적 전쟁이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관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은 93%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이 존재하는 줄 믿고 철석같이 믿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 관리하셔야 돼요. 그 영혼 관리를 잘하는 것이 내 삶 전체에 복이 된다 안 된다? 복이 되잖아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그의 인생에 주어질 텐데 영혼 관리하지 않고서 세상에서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빚은 어떻게 갚을 것인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난 참 성공해야 되는데 이런 발버둥을 쳐보시라고요. 그거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와 똑같아요. 제대로 구명 보트를 받고 영혼의 건짐을 받아야 그 다음부터는요. 육지에 서가지고 농사를 짓고 지푸라기를 잡든지 뭘 잡든지 해야 그게 자기한테 도움이 되지. 물에 빠진 사람이 뭘 자꾸 잡으려고 하는 것이 인생에 도움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을 관리하고 관리되는 속에서 주를 향해서 뭘 하고요? 봉사하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영혼을 뭐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 직역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뭐하고요? 봉사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그
한 수고마다 복으로 쌓여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요, 그리스도 예수로 뭐 하고요? 자랑을 하는데 뭘로 자랑하고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로 자랑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인간답게 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자랑해야 합니까? 내가 이래 됐더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뭐하고?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할 때에 하나님은 높아지고 나는 겸손해지는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해지면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인생이 넘어지는 사람들의 여행 가운데 넘어지기 전에 교만이 먼저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만이 찾아오면 다 해놓고 자기가 넘어져 버려요. 인생에서 내가 이렇게 참 열심히 살았더니 가메기 득장해서 오징어 득장해서 수고하고 했더니 돈이 많지. 아이고 잘 됐대. 이게 자기가 이룬 것이 되면 다 이루어 놓고 난 뒤에 뭐 해진다고요? 교만해지면 그 다음 뭐 합니까? 넘어지려 앞잡이가 된다. 여러분, 근데 겸손하면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 여기까지만 더 나눕시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리고 뭘 신뢰하지 말라고요?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안에,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내 안에 새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아니고 옛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새 사람이 있습니다. 거듭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 새 사람을 신뢰하고 그 새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 새 사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의 아름다운 모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인도해 가시는 중에 반드시 여러분의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어저께 김성순 권사님 식사하시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것들을 집사람이 차근차근 듣고는 어젯밤에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그분 참 귀한 면이 많더만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죠. 시집을 올 때는 누가 소개를 그 남편의 누나인가 소개를 했는데, 우리 동생은 낯을 많이 갈아서 여자들을 만나면 말을 잘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좀 쑥내긴 같다라고 시집을 왔다잖아요. 왔는데 와보니까 첫날 밤을 치르고 보니까는 귀가 안 들려서 말을 못하는,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신랑이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시집 와서 그 남편, 그것도 불신자 남편을 신앙 안에 세우는 여정, 그 속에서 딸을 이렇게 키워서 결혼시키고 세워가는 그 여정 속에서 기도 생활하는 것들을 막 좀 나눴는가 보죠. 물론 뻥이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루어놓은 열매들을 보니까 그렇게 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말 중에 그 한마디가 저 사람 마음에 딱 울리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건 다 이루어 주셨다. 다 이루어 주셨는데 큰 기도 제목은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 이러더라. 뭐 하더라고요? 시간이 더 걸리더라. 이게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롤모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만은 진짜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큰 기도 제목은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 왜 시간이 근데 더 걸릴까요? 왜 시간이 더 걸리냐 하면 하나님한테 돈 1,000만 원 달라는 건 오히려 쉬운 거라고. 그런데 남편 신앙 좀 세워주세요. 이거는 더 어려운 기도 제목이에요. 돈은 인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인격의 존재예요. 그 인격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세우시는 과정이 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그 인격을 만드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라고.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이, 더 많은 기도의 무릎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의 말 간증이 다 사실이라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상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 듣고서 나는 뭐 했나 이런 생각해보고 아내대로 여보 우리가 목사고 사모인데 우리가 참 부끄럽다 그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처지에서 속아서 결혼하는 거 그거 후회하고서 사내 못 사내 그거 평생 그거 씹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예. 씹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내 못 사내 그거 올 때부터 당신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평생 그것을 원망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려운 환경을 주님 안에 딛고 일어서서 성령 안에서 영적인 터들을 갈아엎고 자녀들 신앙 안에 세우고 출가시키고 여러분 장애 남편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딸들을 시집 보낼 때 그건 쉬웠겠어요? 그것도 어려운 일이었겠죠. 근데 기도로 뚫고 나가고 하면서 자녀들을 시집 보내고 사위들도 잘 얻었더만요. 그렇게 축복의 들을 세워나가는 것은 그 여성의 그 권사님의 무릎의 기도다. 저 인정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기하십니까? 귀하게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도 똑같은 그분을 섬긴다는 걸 믿어지기 바랍니다. 나도 똑같은 그 하나님, 나도 똑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 나도 똑같은 그 성령님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 안에서 우리도 더 나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의 삶으로 일구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많은 기도도 필요하고 성실한 삶도 필요하고요.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갖추어 가야 돼요. 인격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따라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기도가 아니고 사랑이다. 기도가 아니고 사랑이에요. 근데 내 안에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기도하고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인격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왜? 사랑은 전념되니까. 할렐루야. 그 사랑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인생에 끊어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들에 나누었습니다. 성령님, 12월을 우리가 보내면서 성령 안에서 끊어야 될 것 끊어지게 하옵시고 변화되어야 될 것 변화되어지게 해주셔서 2016년도에는
가장 복된 생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